안녕하세요. 성경적 상담 사례 연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에게 제공된 자료, 우울증에 대한 행동중심 상담이라는 발췌문을 가지고요. 우울감에 시달리는 대학생 상담 사례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이 자료 안에는 짐이라는 대학생의 실제 상담 사례가 담겨 있고요. 또 그 상담 과정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분석, 그리고 좀 더 대안적인 접근법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사례를 좀 자세히 뜯어보면서요. 처음 상담가가 취했던 접근 방식이 왜 비판을 받는지, 그리고 대안으로 제시된 행동 중심 상담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서도 우울감 문제에 대한 성경적 상담 접근법에 대해 좀 더 깊은 통찰을 얻어가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료에 나온 그 짐이라는 학생 이야기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어떤 상황이었죠? 네, 상담실을 찾아온 사람은 짐, 대학교 2학년 학생이었어요. 스스로 좀 우울하다 이렇게 느끼면서 도움을 구하러 온 거죠. 상담가는 제일 먼저 신앙 배경부터 확인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요. 짐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대답을 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자 이제 상담가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분의 약속을 알고 묵상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제시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그 유명한 구절이죠. 맞아요. 그래서 우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 이 구절을 떠올려라. 그리고 기독교인에게는 기뻐할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좀 기억해라. 이렇게 조언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초기 상담의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이 초기 접근 방식에 대해서 주신 자료에서는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을 문제로 보고 있나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피상적인 조언 상담, 영어로는 platted counseling이라고 부르면서요. 이게 효과가 좀 부족할 뿐 아니라 어쩌면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꽤 강하게 지적을 해요. 몇 가지 좀 핵심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게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 그 자체에 좀 머무르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 문제 자체에 머무른다. 네. 상담가가 짐의 감정,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구나 하는 건 인정을 해줘요. 근데 그 다음에 마치 성경 구절이 무슨 마법 주문인 것처럼 처방을 한다는 거죠. 그냥 구절만 던져주는 식인가요? 그렇죠. 그냥 구절을 읽거나 외우기만 하면 뭐 삶이 저절로 바뀔 것처럼. 하지만 그 말씀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다리가 빠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렇군요. 적용 방법이 빠져 있다. 두 번째는요. 우울증이라는 상태 자체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점이에요. 상담가는 짐의 우울감을 그냥 단순히 기분이 좀 안 좋은 상태 정도로 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의지적으로 하면 이게 극복될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냥 기분 문제로만 본다. 네. 근데 자료에서는 우울증이 종종 책임감의 중단과 아주 깊이 연관된다고 지적해요. 책임감의 중단이요? 네, 그러니까 개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수행하지 못하고 점점 무력감에 빠지는 상태. 이런 상태랑 관련이 깊다는 거죠. 근데 이런 짐에게 가만히 앉아서 기쁨을 묵상하라고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오히려 더 부추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행동에 필요한데 오히려 가만히 있게 만드니까. 그렇죠.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인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경 구절 적용의 문제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자체는 당연히 진리죠. 네, 그럼요. 하지만 그 말씀을 짐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 실질적인 안내가 없이 그냥 던져주기만 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해가 돌 수도 있다고요? 네, 짐이 혼자서 그 구절을 막 곱씹으면서 이걸 오해하거나 잘못 적용하게 되면 도움을 주려던 원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담 과정 전체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감정을 인정해주고 성경 구절을 제시하는 것 자체는 좋은 의도일 수 있지만 실제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좀 구체성이 부족하고 또 우울증의 본질일 수 있는 무력감이나 책임회피 문제는 간과될 수 있고 심지어 말씀 적용의 어려움까지 낳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이네요. 상당히 설득력 있는 비판인데요. 그러면 이 자료에서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이런 접근 대신에 뭘 해야 한다고 하나요? 네, 자료는 아주 명확하게 다른 대안을 제시합니다. 바로 행동 중심 상담, 액션 오리엔티드 카운셀링이라는 건데요.
행동중심 상담. 네, 이름 그대로요. 이 접근법은 내담자가 다시 움직이도록 돕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특히 이제 우울감과 자주 연결되는 그 무책임의 문제를 죄의 관점에서 다루면서 아주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하죠. 무책임의 문제를 죄의 관점에서요. 그게 핵심이군요. 그렇죠. 핵심 원리는 바로 책임감의 회복에 있습니다. 자료의 관점이 좀 흥미로운데요. 우울증이 종종 개인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거나 미룰 때 시작되고 그렇게 쌓이고 쌓인 책임들이 결국 그 사람을 압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책임이 쌓여서 압도당한다. 네. 반대로 미뤄왔던 책임들을 다시 하나씩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시작할 때 감정 상태도 같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게 이 접근법의 아주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렇군요. 책임을 다시 지기 시작하면 감정도 나아진다? 맞습니다. 따라서 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단순히 그 힘든 감정에 막 공감해주면서 그거 얼마나 힘들냐 다 이해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공감도 필요하죠. 근데 자료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다고까지 봐요. 해로울 수도 있다고요, 공감이. 네. 왜냐하면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다음 단계 없이 그냥 감정적인 위로에만 머물러 버리면 그게 현재 상태를 그냥 유지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필요한 건 밧줄이라는 거예요. 밧줄이요? 네, 그가 빠진 무력감이라는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체적인 도움과 실행 계획. 이게 바로 밧줄이라는 거죠. 아하, 구체적인 계획과 도움이군요. 여기서 근데 매우 중요하고 또 어쩌면 좀 도전적으로 들릴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요. 짐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고 있는 여러 책임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죄의 문제로 인식하도록 돕는 겁니다. 죄의 문제로요? 그건 좀 무겁게 들리는데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자료는 이게 역설적으로 가장 희망적인 진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해요. 희망적이요? 왜죠? 왜냐하면 죄는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바로 그 죄의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문제를 죄로 인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그리고 변화를 위한 그분의 능력에 의지할 길이 열린다는 관점입니다. 아, 죄로 인정해야 오히려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의미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안 상담 단계는 이렇게 제시돼요. 첫째, 정보 수집입니다. 그냥 막연히 힘들다 이게 아니라 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들을 소홀히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학업 출석이라든지 과제 제출, 친구 관계, 재정 관리 같은 거요. 그리고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몇 과목이나 F 받을 위기인지, 얼마 동안 연락을 끊었는지 이런 객관적인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파악하는 게 첫 단계입니다. 네, 정확한 진단이 먼저군요. 두 번째는 실행 목록 작성입니다. 그냥 앞으로 잘 해보자 이런 막연한 다짐이 아니고요. 밀린 책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실제로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돕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 교수님께 이메일 보내기, 밀린 리포트 초안 작성 시작하기, X에게 전화해서 사과하기 같이요. 아주 명확한 행동으로 써보는 거죠. 네, 행동 목록. 세 번째는 구체적인 일정 수립입니다. 작성한 실행 목록 중에서 내일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좀 합리적인 수준의 목표 한두 개를 같이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시간 계획까지 세우는 거죠. 너무 막 거창한 계획보다는 작게 시작해서 나도 해냈다 이런 성공 경험을 쌓고 그걸 통해서 추진력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작게 시작해서 성공 경험을 쌓는다. 중요하겠네요. 마지막으로 권위자 대면을 고려하도록 조언합니다. 만약 짐의 무책임함이 다른 사람, 예를 들어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님이나 학과장님 같은 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그 권위자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잘못, 시간 낭비라든지 학업 태만 같은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나 선처를 구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조치, 예를 들어 과목 철회 같은 걸 논의하도록 격려하는 겁니다. 이게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아주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거든요. 와, 정말 구체적이네요. 감정만 다독이는 게 아니라 문제의 핵심일 수 있는 책임 회피를 정면으로 다루고 그걸 또 죄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구체적인 행동 계획과 책임지는 자세로 나아가도록 이끈다니 아까 죄로 인식하는 게 오히려 희망적일 수 있다는 관점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아까 처음 상담가의 의도, 그러니까 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돕고 싶었던 그 마음 자체는 귀하다고 하셨잖아요. 이 행동중심 접근법 안에서는 그 좋은 의도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묵상은 그럼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말씀 묵상의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의미를 더 깊고 실천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자료는 강조합니다. 성경적인 묵상을 단순히 말씀을 머릿속으로 그냥 떠올리거나 감상하는 그런 수동적인 행위로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수동적인 게 아니다? 그럼 어떤 거죠? 훨씬 더 능동적인 과정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이 진리의 말씀이 지금 나의 이 구체적인 상황, 예를 들어 학업에 대한 무력감 같은 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래서 내일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가, 이걸 생각하고 계획하는 과정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계획까지 포함하는 묵상? 네, 구약에서 묵상하다는 뜻의 하가라는 단어가 때로는 소리내어 읊조리면서 계획하는 뉘앙스를 가졌던 것처럼 묵상과 실천적인 계획은 분리될 수 없다는 관점인 거죠. 그렇군요. 실천 계획과 연결되는 묵상. 따라서 말씀을 행동과 직접 연결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서 4장의 내용을 단순히 생각해야 할 좋은 것들 목록으로만 삼을 게 아니고요. 짐이 작성한 내일 할 일 목록, 그 투두 리스트와 연결시키는 거죠. 어떻게 연결하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내가 내일 오 교수님께 찾아가서 솔직하게 내 상황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어떻게 빌립보서 4장 8절에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를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연결해 보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생각의 내용들을 쭉 열거한 바로 뒤에 9절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잖아요. 생각과 행동의 연결을 강조하는 거죠. 아, 그러네요. 8절과 9절이 바로 연결되네요. 그렇죠. 또 많은 구절을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한두 구절이라도 정말 깊이 파고들어서 적용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책임감이나 성실함, 시간 청지기 직분에 관한 말씀 한 구절을 짐의 현재 상황, 즉 학업을 소홀히 하고 무기력에 빠진 그 문제에 딱 맞춰서 깊이 연구하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과 연결하는 것이 의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그냥 10개의 구절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양보다는 질, 깊이가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바탕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으로서 짐에게 주어진 중요한 소명 중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기회를 사용해서 학업에 성실히 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는 거죠. 전도서 9장 10절 말씀처럼 네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라는 자세, 즉 맡겨진 일상적인 책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와, 묵상을 수동적 명상이 아니라 능동적인 계획과 적용으로, 말씀을 추상적 진리에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또 알매 양보다는 적용의 깊이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보도록 이끈다. 이렇게 하면 처음 상담가의 그 좋은 의도, 말씀 중심이라는 걸 훨씬 더 현실적이고 능력 있게 만들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행동 중심 접근법에서 짐과 같은 내담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숙제를 내줄 수 있을까요? 아까 수동성의 사슬을 끊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시작하게 돕는 게 목표라고 하셨는데 숙제가 딱 그 역할을 하겠네요. 정확합니다. 숙제는 상담 시간 외에 내담자가 구체적인 행동 변화를 연습하고 수동성에서 벗어나서 책임감을 회복하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죠. 자료에서 제안하는 숙제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4가지요? 어떤 것들인가요? 첫 번째는 책임 목록 감사, Responsibility Audit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난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자기가 좀 소홀히 했거나 회피했던 모든 책임 영역을 정직하게 목록으로 한번 쭉 작성해 보는 거예요. 모든 책임 영역이요? 네. 학업 관련 책임, 결석이라든지 과제 불성실, 시험 준비 부족 같은 거요. 또 대인관계 책임, 친구나 가족과의 약속 어기거나 연락 끊은 거. 개인적인 책임도 있죠. 건강관리 소홀, 재정적 무책임, 영적 생활 나태함 같은 거요. 이런 걸 다 포함해서요.
중요한 건 단순히 수업 빠짐 이렇게 적는 걸 넘어서서 강의 시간에 집중 안 하고 휴대폰 게임하면서 시간을 낭비했다. 혹은 부모님이 학비 내주시는데 죄송한 마음 없이 공부를 등한시했다. 와 같이 아주 구체적인 행동과 그 이면의 태도까지 솔직하게 기술하도록 하는 겁니다. 와, 정말 정직하게 직면해야겠네요. 그렇죠. 이 숙제의 목적은 문제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이 그동안 외면해왔던 무책임이라는 죄의 문제를 딱 직면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책임 목록 감사였고요.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 숙제 유형은 내일을 위한 실행 계획, to-do list for tomorrow입니다. 앞에서 작성한 그 책임 목록 감사를 바탕으로요. 가장 시급하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우선순위 항목 한 3가지 정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3가지 정도? 네, 그리고 내일 그 항목들을 완수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실행 계획을 시간과 함께 작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전 10시에서 11시, 역사 교과서 1장 정독하기, 오후 2시, 김 교수님 연구실에 찾아가서 상담 약속 잡기, 저녁 식사 후 30분, 밀린 영어 단어 50개 암기하기,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이어야 해요. 네, 정말 구체적이네요. 이 숙제의 목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무기력의 순환을 깨는 첫걸음을 내딛게 하고 작지만 관리 가능한 성공 경험을 통해서 나도 할 수 있네? 하는 효능감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네, 작은 성공으로 추진력을 얻는다.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권위자 대면 준비, 드래프트 컨페션입니다. 만약 짐의 무책임함이 특정 권위자, 예를 들어 교수님이나 학과장님 같은 분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분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잘못, 예를 들어 학업 태만이나 시간관리 실패 같은 것을 인정하고 용서나 지도를 구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할지 미리 개요를 작성해보는 숙제입니다. 아, 미리 써보는 거군요. 그렇죠. 실제로 만나기 전에 자기 생각을 좀 정리하고 어떤 태도로 나아갈지 준비하는 과정이죠. 이 숙제의 목적은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고 또 필요한 도움과 책임을 구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데 있습니다. 네, 책임지는 연습이네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뭔가요? 네 번째 유형은 종은 욕상입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다시 읽고 자기가 작성한 내일을 위한 실행 계획, 예를 들어 밀린 과제 시작하기 같은 것을 완수하는 것이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될 수 있는지 이걸 한두 문장으로 연결해서 작성해보는 거예요. 아, 행동이랑 말씀을 연결하는 거군요. 맞아요. 즉,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상황과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참되고 지속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훈련이죠. 이 숙제의 목적은 앞서 강조했듯이 묵상을 그냥 머리로만 하는 지적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책임 목록, 감사, 내일 할 일 계획, 권위자 대면 준비, 그리고 적용 묵상까지. 와, 정말 하나하나가 구체적이고 실제 행동을 이끌어내도록 설계됐네요. 그냥 막연히 노력하라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조언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울감을 호소하는 대학생 짐의 사례를 통해서 피상적인 위로나 조언에 머무르는 상담 방식의 한계를 좀 봤고요. 대신에 책임감 있는 행동과 믿음의 실천적 적용에 초점을 맞춘 대안적인 접근법, 즉 행동 중심 상담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해봤습니다. 핵심은 수동적인 상태에 머무르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과 책임 있는 행동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것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께서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자료에서 제시된 것처럼 우리가 좀 소홀히 했던 책임들을 단순히 밀린 일 정도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다 하지 못한 죄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우울감이나 무력감 같은 개인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를 더 무겁게만 만들까요? 아니면 오히려 이건 내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구나. 이걸 인정하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용서와 도우심 안에서 다룰 수 있는 더 관리 가능하고 궁극적으로는 더 희망적인 문제로 바라보게 할까요? 죄로 인식하는 것이 더 무겁게 할까 아니면 오히려 더 희망적으로 만들까?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